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은혜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제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월달 시작되었습니다. 3월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 아실 만에 맛보아 체험하시고 빚진 자의식을 가지고 더 주를 사랑하는 한 달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상 반복하지만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신앙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좋은 게 오면 반응이 쉽죠. 근데 어려운 거, 나쁜 거, 힘든 거, 고난, 고통 올 때가 참 쉽지 않고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잘 대처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나쁜 것, 힘든 것, 고난 당할 때 잘 대처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을 손님처럼 이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손님이래요.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한 가지는 반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또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또 부담도 함께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 대접해야 될까 하는 반가움과 그런 부담이 함께 교차하는 겁니다. 고난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지만 손님처럼 좋은 것도 분명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잘 참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죠.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특히 구약에서 믿음은 두 가지가 함께 쓰인다라고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믿음이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에무나라고 해서 인내, 견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내할 줄 안다는 것이고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곧 잘 참아요. 아, 그건 믿음이 있구나 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는 것과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견딤으로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을 억제했다는 겁니다. 잘 참았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보시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울고 싶었지만 잘 참았다, 견뎠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참 힘든 것이 연속적이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 때가 되어서 자기를 밝히기 전까지는 잘 참아왔고 잘 견뎌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잘 견디고 참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가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539장 찬송 제목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1절 가사 처음 보시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께 나가서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하고 다음 보시면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합니다. 짐 내려놓고 마음 쏟아놓으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는 방법 중 한 가지인 거죠. 우리가 생으로 참기는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랍니다. 짐 내려놓으랍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밀히 보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나가서 다 쏟아놓으면 은혜로 다가오지만 자칫 우리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자칫 더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께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주 앞에서 올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필요한 자세인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제예요. 시험 많아요. 어려움 많죠.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강, 약 다 아십니다. 강한 자한테 강한 시험이 오지만 약한 자한테는 거기에 맞게 시험을 주셔서 감당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하기를 주시던가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길이 참으랍니다. 또한 길이 참으랍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농부처럼 말입니다. 농부가 잘 참지 않습니까? 잘 견디고 기다리죠. 뭘 바라보는 건가요?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은 안 참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길이 참으라 하고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은 정말 강림도 있겠지만 또 좀 좁게 보면은 내가 참고 나서 열매가 맺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나갈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 죽게 나가서 다 아뢰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못 감당하죠. 하지만 죽게 아뢰고 은혜 임하고 참으면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당할 때 우리 가질 마음 자세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의미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 와요. 근데 이거 넓게 보면 누가 허용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왜 허용하실까요?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지 분명 허용하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뭔가 주의 목적이 있고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죠. 이걸 아는 요셉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 절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 또한 동시에 힘을 가졌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걸 허용하신 목적을 뭔지 알기 때문에 힘을 딴 데 쓰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 보시면 그런 요셉의 그런 마음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시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주체가 누군 건가요? 형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자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형과 나의 관계 보면 이게 참 힘들죠. 하지만 요셉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 이 나를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자, 민족을 구원하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면서 주와 관계에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각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냄 받았다 뜻이 뭐죠? 사도입니다. 사도가 보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아니 왜 이처럼 광야 보내신 것입니까? 할 때 간단해요. 넌 사도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채색을 입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노예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면 딱 간단한 거죠. 넌 사도야, 너 보냄받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자의식이었던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랍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명확히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근데 골리앗이 없어요. 그럼 누가 없을까요? 다윗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있으니 다윗이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 앞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손님이 왔었을 때 환영치 말고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 다가왔었을 때 환영하고 거절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당한 환난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심한 고난입니다. 살소망도 없어 할 만큼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사형선고 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큰 힘들과 어려움을 떠는 겁니다. 거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죽은 자 살리신 주만 의지해 하는 믿음의 순결함을 위해서 살소망도 없게 할 만큼
상처가 받을 만큼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바울이 그렇게 멋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거 당하니까요, 다 배설물인 겁니다. 내가 뭐 붙잡은 것이 있는데 다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안 남고 주만 남게 되더라.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서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게 된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야구가 시즌이 아니어서 좀 심심한데, 근데 뉴스 보다 보면 이제 야구단들이 해외에 가서 막 훈련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훈련요, 속된 말로 아주 빡세게 시킵니다. 아주 힘들게 시켜요. 땅에 막 뒹굴고 해요. 근데 그거 왜 시키는 거죠? 감독이 막 훈련시키는 거죠. 결국은 누구 위해서 시키는 건가요? 물론 전체 팀도 있겠지만 선수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좋은 성을 내보십시오. 선수가. 그러면요, 인기 올라가고 돈도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선수에서 한다는 마음 가지면 되죠. 운동 배울 때 저도 그랬습니다. 운동 배울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둥바둥 거려가서 했어요. 근데 코치가 옆에서 한 번 더. 이러면요, 막 속 뒤집어져요. 바둥바둥 했었거든요. 또 옆에서 한 번 더. 그래요. 힘들어요. 근데 한 번 더 할 때 근육이 더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힘든데 한 번 더야 하세요. 그 누구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확실하세요? 네, 우리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난도 선생님처럼 그래 조차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난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우리 사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의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잘 참고 견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죄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 앞에 짐 내려놓고 다 아뢰랍니다. 그러면 은혜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분명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목적도 없다, 의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단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똑같이 십자가 다가올 때마다 잘 참고 잘 견디시고 농부처럼 인내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시되,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서 우리 3월 기간 동안에 고난 잘 통과하시고 그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3월달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 바라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처럼 잘 참기 원합니다. 믿음은 견딤이고 인내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짐 내려놓고 다 아뢰면 은혜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무릎 꿇게 하시고 주께 아뢰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농부처럼 잘 참아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넓게 주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올까? 주께서 아시지만 필요하기에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은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와도 이거 감당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분명 목적이 있지 의도가 있지 않은 마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있기에 다윗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오기에, 힘든 것이 오기에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 오니, 오늘 요셉처럼 당신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는 넓은 관점에서 삶을 잘 바라보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월 시작되었습니다. 3월을 기대합니다. 3월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3월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3월달 기간 동안도 우리가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약함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 보이겠다 말씀하시를 의지해서 항상 간구해서 응답도 있게 하시고 큰 은밀한 일도 보일 수 있는 우리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딴 날은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분주할 수 있지만 오늘만큼은 주께 집중한 날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힘을 다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날이 오니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들도 여러 곳에 가 있겠지만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영적 교통이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허락하시는 참된 복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은 집사님 11조와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기원 집사님 장원주 권사님 월삭 감사헌금 드립니다. 문명으로 월삭 헌금과 믿음의 가정에서 월삭 헌금 드립니다. 손길 주님 복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측하고 예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그래 주께 맡겨드립니다. 한 발 한 발 주께 지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3월 기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고 난관 돌파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영 잘됨과 같이 범살 달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